오늘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회복의 기도를 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기도. 오늘은 평강의 교회 설립된 지 26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지금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오래 갈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더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하여 위기의 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가장 쉽게 떠올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실알 같은 작은 가능성을 본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창조적인 지혜로 우리의 처한 상황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26주년을 맞이하는 청년 평강의 교회는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이 시간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주전 60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는 말씀에 시기오노스는 급속도로 변하는 열정적인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는 시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급하게 열정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라는 말은 포용한다는 뜻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에 강대국이던 바벨론 왕국의 위협을 받고 위기에 처해 있는 조국 유다를 생각하면서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하기보다 기도했습니다. 그는 원망하기보다 기도했습니다. 그는 불평하기보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마지막 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성전에 엎드려 기도했으며 그의 기도는 회복의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팬데믹 상태에서 학생들은 공부하기가 어렵고 소상공인들은 가세가 기울고 사회 경제가 불안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두울 그때에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회복에 대한 영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기도 속에서 예측 불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상황을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회복의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회복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에 이미 무너졌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운명을 끌어안고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습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처럼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아수르 제국을 준비한 것처럼 유다 왕국을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 제국을 준비했다.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급한 나머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1장에 비해서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는 이 말씀이, 여기 놀랐다 하는 말은 두렵다, 불안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점점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기도가 깊어지면서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두려운 현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망하게 하는 걸 볼 때에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렸다는 것입니다. 내 뼈에 썩는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기도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힘들면 힘들다, 두려우면 두렵다, 속상하면 속상하다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슨 고백입니까?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기꺼이 그분에 따라 취하신 것을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회복의 기도는 우리들이 받을 구원, 받을 은혜를 미리 보고 기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처음에는 항변으로 시작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현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좋아진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이며 이것이 회복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26년 전 평강의 교회는 아무 희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청년이 되었고 아직도 영적으로 연약하고 불안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지만은 이제 사슴같이 날렵하여 높은 고온을 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높은 고온을 달리는 사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방금 전만 해도 어둠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울며 아파하고 신음하고 불안해하던 안절부절 흩어져 있던 그런 교회 공동체가 거기서 회복의 기도를 드리면서 점점 더 우리 주변의 조건들이 나를 위한 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상이 되시며 내가 기대하던 높은 곳임을 알고 신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교회는 26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들고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 본래의 모습이 아닌 것과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여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보기가 어렵고 모이기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지만 내일 저편 언덕에 나를 위해 준비하신 광명한 빛의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저 높은 곳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삶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과 은혜의 회복과 놀라운 축복의 회복이 반드시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